오늘은 제67문과 68문, 69문에 걸쳐서 제6계명이 무엇이고 또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고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67문부터 69문까지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67문입니다. 제6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68문의 6계명이 명하는 것. 시작.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 보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시작.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좀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제6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6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합법적인 노력입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하고 있지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67문부터 69문까지 이 6계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통합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6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의 개념입니다. 살인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는 주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하라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은 의미로서 나오는 동사가 히미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라그와 히미트는 어떤 살인을 말하느냐 하면은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법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 처형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처형하는 것, 이 살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차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적군을 죽이는 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혹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지요.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 위에 세워져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이 죽지 않으면 다른 것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지요. 자, 예컨대 초식 동물은 식물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지요. 육식 동물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내 삶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불법적인 죽음, 불필요한 죽음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불법적인 죽음, 불필요한 죽음,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6계명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뭐 학교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암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얌전하지요. 그런데 알을 품고 있을 때 그 옆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새끼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죠. 생명을 지켜가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십계명 속에 이 계명을 집어넣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의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인은 그 대상과 가족에 대한 범죄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파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67문, 68문, 69문에 대해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금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좀 함축을 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친절하라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과 반대로 적극적인 선행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빼앗은 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6계명을 대하면서 드는 생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다짐이죠. 내 생명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야지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함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 공권력을 주셨습니다. 그 공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제도를 세웁니다. 검찰과 경찰의 제도를 두십니다. 재판관도 세웁니다. 다 무슨 목적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제도들이 정말 정당하게 잘 사용되어야 되지요.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보존하는데, 생명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지요.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죽음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지요. 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지요.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예.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제도들을 두셨는데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를 잘못 사용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경우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9문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무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극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개인적인 보복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피 흘린 자의 피를 흘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땅 위에 사람의 제도로 말미암아 그런 정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사형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맹점이 있지요. 어떤 맹점입니까? 결국은 재판을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도 누가 하게 됩니까? 사람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재판관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지요. 아니면 또 재판관이 잘못된 판단으로 애매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무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래 와서는 사형제도가 많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나라들도 사형의 집행은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형제도를 잘 세워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사형제도를 폐지해버리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죠? 살인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제도적인 이런 부분도 정말 신중하고 공정과 정의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 그런 제도는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방 시대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라 아합 왕의 신하인 오바댜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죠.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굴에 숨깁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근이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양식을 구해서 비밀리에 공수하게 되고 그 선지자들을 살리지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행위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제6계명에 대한 확대 적용입니다. 확대 적용이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설명을 해놨지요. 이것이 이제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이죠.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금하고 있다.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하면은 자살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들이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지요.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면서 자살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이 없어지면은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자살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자살을 금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자살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6계명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살은 가족과 형제를 절망에 빠뜨리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제6계명에 위배되는 악한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살한 자의 구원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역도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와 칼빈도 자살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확대 적용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이야기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 이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왜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이것도 마침내 남의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살인에 해당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노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냐? 아니죠.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야고보에서 우리는 이 노의 문제, 분노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룹니다. 거기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다룹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지혜의 온유함으로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 하는 것, 당시에 아주 무서운 모욕적인 욕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넓게는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모욕적인 말인데 이것도 살인에 해당이 되어진다. 제6계명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러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징계하는 채찍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멀리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의 징계를 잘 받고 자란 자녀들은 아주 건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전혀 책망 없이 자란 자녀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미련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징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의 범죄를 어디까지 집어넣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행위가 바로 살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또 살인 금지 계명과 관련해서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직접적인 목숨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 안에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행동, 이것도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농어민들, 또 산재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도시 빈민들과 같은 약자들에게 생계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살아갈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 또한 살인에 해당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하는 행위도 살인 행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하에 혹은 개발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살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은 돈이나 지위나 권세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 또한 살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엄사라고 말하는 안락사의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죠.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대요리 문답에 가도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살피고 있는 것들을 확대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요리 문답에 가서 보면은 제6계명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도 얼마나 확대 해석해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문제, 그리고 수면의 문제, 노동의 문제, 그리고 오락의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말할 때는 우리의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에 이르기까지 전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한다거나 혹은 남용을 한다거나 이것도 살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테러, 치안, 인종차별, 탈북자, 초우 등의 문제도 살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근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합니다. 직장에서 야근을 하는 문제까지도 지적을 하지요. 예컨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야근을 통해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이 간호사가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잘 돌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논리죠. 이 정도까지 이 6계명의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성경은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살인만이 아니라 간접 살인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바로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